말씀을 굽는 시간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일주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사레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상태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방에 어둠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원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통 과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나눌 때 뭐라고 많이 나눴냐면 완전 너무 멋있는 사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눴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많이 나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남폭교회에 있는 박연서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형상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킹왕짱 멋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하면,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씨가 아예 없었던 사람인데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빚어가 주셨다. 조각하신 거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다. 그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맞죠. 그 근거가 크게 두 가지를 따지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시간 머뭅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하란에 생각보다 상당 시간을 머물러요. 그 좀 더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하란에 일단 굉장히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안정적인 삶을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오늘 4절에서만 봐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친척을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 롯이라는 사람, 자기 형은 죽었는데 이 형의 그 자식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나중에 뒤에 창세기 스토리를 쭉 보면 롯이라는 이 조카가 아브라함의 하등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중에 땅 가운데 이제 종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것 때문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 롯이 잡혀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또 막 가가지고 구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참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이 롯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은 상속자 때문에 데리고 간 겁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는데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조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어떤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무튼 롯을 데리고 갑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봤을 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첫 번째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뭐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어느 정도의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완전 그 집골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다음 부분에 10절에서 보면은 제가 이 내일 그걸 나눌 텐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약속의 땅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가 모았던 모든 소유와 그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던 그 기근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의지해야 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되지만 내가 결정적 순간에 의지하려고 사람 보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를 보고 내가 가진 재산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세 번째 뭐냐? 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박영선 목사님 얘기한 부분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의 인물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하나씩 빚어가신 하나님 그 열심을 바라봐라.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그런 배울 부분이 없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냐?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갔다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 네. 근데 이게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써 있는데 나이가 75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 있어서 나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하나님 80세에 부르시는데 모세도 나이가 많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나이 많은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 듣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보세요. 75세인데 이 사람의 연령은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사실은 소망이 없는 날이에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이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막 박연성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 막 하란에서 좀 머물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결단,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발걸음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뗀 이후에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중에 겪는 모든 실수, 하는 모든 실수 그리고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롯과 같은 여러분 어떤 내가 굉장히 아끼고 놓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혹 가족이나 혹은 내 친구나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종의 걸음이 그 결단이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롯은요 사실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보면 아브라함한테 항상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항상 자기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봤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계속 핍박하고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부모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 사람만 없었으면 될 텐데. 혹은 뭐 되게 심각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막 계속 안 좋아. 아니면 뭐 아내가 계속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닥달하고 아니면 뭐 헌금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뭐가 있을 때마다 막 무슨 딴지를 계속 걸어. 뭐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롯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걸음에 그냥 이 사람은 함께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 롯은 그냥 그 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어서 이 사람의 실수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의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롯의 삶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 사람 믿음의 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을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옆에 있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된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덕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때 그 결단의 그 걸음,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걸음 옮길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롯과 같은 이 소망 없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믿음의 순종, 그 결단을 한 것. 이 사람 연약한 사람이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결단,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그 결단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조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는 방학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 나가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좀 이게 어려운 찬양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청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찬양인데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네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이팅입니다.